오전에 창세기 34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의 그 시퍼런 죽이겠다는 칼날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온갖 안간 힘을 다 쓰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야곱.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진작부터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언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마감하고 네가 이제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미 그 순간에 에서의 삶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동생 야곱에 대하여서 미움을, 증오의 마음을 싹 녹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걱정, 야곱의 두려움과 관계없이 에서와 만났을 때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미리 응답하여 주심으로 에서의 마음까지 누그러뜨렸거니와 야곱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400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야, 이거는 형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형이 나를 형의 그 지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형 에서를 피하고자 형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쉬다가 형에게 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조상이 살던 곳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베델의 땅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중도 하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중도 하차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은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되고 그 아들들이 그거에 격분하여 분노한 나머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거짓말로 꿰어서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그 살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약탈자가 되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여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볼모로 잡아오는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무엇이 그 상황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반대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어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였었고 그 갈릴리 지역은 어부들이 사는 어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은 어촌이기에 그 지역에 걸맞게 어부의 일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면서 그곳에서 자라서 계속 부모를 따라서 어부의 일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기에 얼마나 고기 낚는 거에 그 지역 바다 물길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쪽에 있을까 저쪽에 있을까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시간대에 맞춰서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그물을 내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날이 새어서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잡을 수 없다. 소망이 끊어진 채 절망 가운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한 청년이 있는데 놀랄 만한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와서 배를 조금 띄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선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려는 찰나인데 배를 띄우라고?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소문에 듣던 사람 맞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조분조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배를 조금 움직여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지금 그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그것도 어촌에 종사하였던 생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였던 어부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 이른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들은 이제 깊은 곳에 안 있는데 날이 새가지고 다른 데로 다 움직여서 흩어져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어부의 일을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어부의 일의 전문가인데 전문가인 자신을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복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복종하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누가복음 5장의 기술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베드로와 일행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경험상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이건 허탕이에요. 100번이면 100번 다 허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연이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 너무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생하였거니와 못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한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족해서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의 베드로의 일행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오전에 했었던 창세기 34장을 통한 야곱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허망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자신들의 고향을 향하여 터벅터벅 절망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 안에는 어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냐? 무엇 때문에 가냐? 라고 묻자, 아니 당신들 소문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선생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되려 역정을 냅니다. 그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듣던 그 어둠에 절망에 사로잡혔던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더 계십시다.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아, 주님이셨군요. 십자가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주님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을 통하여 에이, 우리가 헛것봤네. 에이, 가던 길이나 가자. 가 아니라, 아, 우리가 만나니가 진짜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가던 절망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른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설령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단하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약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